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세례요한의 이제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세례요한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은 세례요한의 선포 내용은 한마디로 뭔가요? 세례요한이 도대체 뭘 선포하고 있는 건가요? 회개하라는 거죠. 세례요한의 회개 선포는 회개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사람들을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는 방법이 뭡니까?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당시에 물로 세례를 받는 거는 요즘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약식 세례라 그러는데 물을 머리에 조금만 붓고 하는 세례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근데 당시에는 몸을 물에 몸을 물에 담그는, 완전히 잠그는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나쁜 놈이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례받는 것이 마치 개종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요새도 우리도 지금 세례받을 때 안 믿던 사람이 세례받잖아요. 한 번 받으면 다시는 안 받잖아요. 평생에 세례 2번 받지 않잖아요. 특정하게 또 교리가 다른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례 한 번만 받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표현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종하는 것 같은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의 세례는 지금 우리 교회 세례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세례를 받는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정말 다른 데서부터 혹은 나쁜 데서부터 변화되겠다는 개종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 받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혁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었고 메시아를 사모했었고 세례요한이 그만큼 이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막 받으러 나왔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난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로 하자면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과 같은 거니까 하여튼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고 믿음을 새롭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제로 믿으면은 삶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믿게 되는 것이 회개인데 이 믿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신앙 고백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이 세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회개는 세례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이제 세례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세례만 받으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도 다 아는 대로 세례만 받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물세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세례라고 하는 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형이잖아요. 속이 어떤지는 아직 그걸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참여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식에만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이 꼭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삶에서부터 선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례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세례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세례의 내용은 회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구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세례인 겁니다. 다만 이제 요한의 세례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 암시는 돼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암시는 돼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가 이제 되는 것으로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요한의 세례도 기본 정신은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한
다른 것이 필요 없잖아요. 자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물 세례만 받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진짜 회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연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물 세례만 받는 것으로도 안 되고 진짜 회개에서 삶까지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다 아는 거죠.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삶이 바뀌지 않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구원의 길을 가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제 삶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달리 말하면 삶을 바꾸라. 그러면 삶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죠? 삶을 어떻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잘못된 삶을 고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세례 요한이 한두 마디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긴 시간 설교하고 많은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올바른 삶의 기준을 누가복음 뭐를 가르쳐주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너 삶을 바꿔야 된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완성이 뭐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올바른 삶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꼭 성경은 사랑이라고만 하면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에다가 정의라는 말을 덧붙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 하나 안에 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정의를 따로 설명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다 있어야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도 사랑과 정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올바르게 살려면은 구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이 첫 번째가 물질로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주라는 것도 그냥 이웃을 도와줘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줘. 옷 2벌 있어? 1벌 없는 사람 줘 이거잖아요. 먹을 거가 2그릇 있어? 1그릇 다른 사람에게 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물질로 이웃을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세례 요한은 아예 그렇게 하지 않고 삶을 고치는데 사랑하라는 말 가지고는 삶이 잘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랑을 잘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옷 2벌 있으면 나눠주고 밥도 2그릇 있으면 나눠주고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사랑을 실제로 하도록 삶을 바꾸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냥 사랑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사랑의 모습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모습, 그게 정의라고 했잖아요. 정의의 모습을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하고 남의 것을 뺏지 않는 것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걸까요? 근본적이란 말은 좀 그런데 어느 게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요? 뺏지 않는 거죠. 아니 나눠주는 거는 고사하고 뺏는 일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부터 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는 사랑 안에 들어있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우선 정의부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도둑질부터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뺏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례 요한은 지금 그 2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평민들에게는 사랑 나누주라 그러고 남을 뺏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들, 세리와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뺏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착취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올바른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렇게 삶을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삶을 고치라 그러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민에게 옷 2벌 있으면 하나는 없는 사람 주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옷이 3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이 4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 2벌 있는 사람 하나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은 4벌 있는 사람은 2개만 줘야 될까요? 3개를 줘야 될까요?
어떠세요? 3개 줘야죠. 왜냐하면 두 벌이 될 때까지 있다가 두 벌 될 때까지 다 주고 두 벌만 남아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어느 정도로 가르쳐 주냐면은 온 재산을 다 팔아 사는 사람에 주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나눌 때 좀 더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세례요한의 이 메시지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가난하다고 해서 얻어먹는데 버릇들지 말자는 거예요. 가난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도 자기 재산으로 남 도와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물론 남 도와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구하면 주실 분이라고 믿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하기는 쉽고 어떤 건지는 알 수 있겠는데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고 믿게 된 사람,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